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예배 드릴 텐데요. 핸드폰 잠시 내려놓으시고 혹시 게임이나 책 보던 거 있는 친구들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나무업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발걸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는 또 설날이라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족과 만나고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았던 그 시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도 있고 또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지었던 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질병이 얼른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질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나라와 나아가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과 또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새 학기 때에도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40일의 기간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그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마음에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혹시 없는 친구들은 주보 안에 말씀 실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는 제 생각에는 이건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영생에 관한 것, 죽음을 피하는 방법, 네 글자로는 불로장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이 불로장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저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이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00년 전의 평균 수명과 지금 우리 2021년의 평균 수명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100년 전께 나오지 않더라고요. 검색했을 때 한 10년 전 거를 봤는데 10년 전께 보통 한 76세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83세로 증가가 되었다라고요. 10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게 의학도 발전하고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증가하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이 불로장생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위키백과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또 소설들도 많이 있던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혹시 얼마 전에 종영했던 드라마인데 남궁민이라는 그 배우가 나오셨던 드라마인데 낮과 밤이라는 드라마 보신 친구가 있을까요? 이 드라마 아직도 첫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굉장히 어둡고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화까지 보다가 채널을 돌렸었는데 중간에 이제 다시 켜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죽지 않으려고 최대한 늙지 않으려고 어른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을 실험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개발하고 아이들한테 그 약을 주입해보고 실패하면 아이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또 다른 아이들을 구해서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돼서 이제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 인간의 어떤 잔혹함, 영생을 향한 잔혹함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또 누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이런 말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실제적으로 죽음을 눈앞에 뒀다면 저 역시도 과연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고 싶은 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음을 앞둔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피하는 것 혹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죽음보다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 읽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딱 중심만 읽었는데 요한복음 11장 꼭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11장 오늘 본문의 위쪽을 보면은 나사로의 지인들이 굉장히 슬퍼했고 오늘 본문 역시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반응으로 볼 때 그 당시 수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내 주변 사람의 죽음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오늘날이나 수천 년 전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에 가면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특히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와! 하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핵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 당시의 그 마르다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의 관심인 어떤 오래 사는 법이나 영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임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산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죽음을 넘어서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질문을 굉장히 자주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새기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주님이시오 생명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부활 이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 육신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았을까요? 2000년 전에 살았던 나사로가 지금 여전히 어딘가에 살고 있을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고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이 영원한 생명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가 현실에 안주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종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현실에서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가든지 멸망으로 가든지 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생의 길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이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 그 부활의 길에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갑자기 왔다가 그냥 사라지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때의 참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고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만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또 마음을 집중해서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땅을 보내야 한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과 또 부활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참된 기쁨과 또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올 남은 한 해도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만 붙잡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그 구원의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또 구별하셔서 간직하시고 다시 만날 그때에 헌금 가져오셔서 귀한 예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